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입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그 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5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다가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자 분풀이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 짧은 사건 안에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의 성전 정화 사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성전 정화 사건이 타락한 유대 종교에 대한 예수님의 파산 선고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중에 매우 시장함을 느끼셨습니다. 아마 아침 일찍 나서시느라고 아침 식사를 거르신 것 같습니다. 마침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혹시 열매를 얻을까 하여 그리로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무화과 열매가 나오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가서 열매 찾으시다가 열매 없으니까 괜히 화를 내셨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에서 이 무화과는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9월과 10월 달에 본격적인 열매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9월과 10월에 본격 수확을 하기는 하지만 이미 3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조금 크지는 않아도 여러 가지 작은 열매들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본격적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무가 꽤 사이즈도 크고 나뭇잎이 굉장히 무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은 열매 정도는 맺을 수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무도 크고 수많은 무성한 잎을 맺고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하나, 그 작은 열매 하나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다시는 그 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아한 생각을 가집니다. 전혀 예수님답지 않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신 거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사랑의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닌가. 그런데 열매 그 작은 거 없다고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 나무에 저주를 퍼붓고 분풀이를 하시는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자람과 동시에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셨던 이 나무는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본격적인 수확철이 아니어서 수많은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조그만 열매는 달릴 법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큰 나무에
수많은 잎사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 하나가 없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20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굉장한 신앙적인 열정이죠.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왔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200만 명이 그 예루살렘 도성에 모여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앙의 열정이고 또 신앙의 부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처럼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본 것과 같이 그들은 내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파산 선고와 함께 심판의 선고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고는 2000년 전 유대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 경고하심의 결과를 우리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함께 갖추기 위해서 늘 경건을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생긴 일을 예로 들어서 믿음이 지닌 위대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산이 옮겨지는 것과 같은 일이 항상 일어나면 큰일 나겠죠.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가 파괴되고 뒤죽박죽되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 있는 믿음은, 믿음의 확신은 산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도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가른 사건이나 여호수아가 해를 머무르게 한 사건,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이적을 행한 모든 일들이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되죠. 또 기도는 오래 해야 된다.
아니면 기도할 때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의 문장력이 있어야 된다. 물론 좋겠죠. 이왕이면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기도하고 또 이왕이면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좋은 문장을 동원해서 기도하는 거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무조건 길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문장을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시간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닐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무는 크고 화려하며 많은 잎사귀는 열었으나 정작 그 안에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러한 무익한 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실상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외형을 갖추고 우리가 연수를 자랑하며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며 자랑할지 몰라도 오늘 패역한 이스라엘처럼 정작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연습하며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언어가 유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믿음으로 구하는, 확신 가지고 구하는 기도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열매가 나타나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주일 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